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환상과 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강물과 같은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심장을 관통해서 나를 위해서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환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심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 흘려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2장 중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드디어 룻과 보아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은 로맨스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만나지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룻이라는 보잘것없는 여인, 이방 여인, 가난하고 남편도 없는 과부였던 이 여인을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만드시는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졌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능력이 갑자기 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을 경험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이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던 이 보아스를 그의 곁으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큰지,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버젓것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돌봄의 대상이 못됐던 그 한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이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볼까요? 보아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다는 것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린 지난주 마침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인사하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보아스와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관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일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에 의하면 주종관계에 비슷한 관계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 있고 무시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좀 더 유력한 자고 능력 있는 자고 그리고 그는 주인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보다도 못한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야기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고 인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좋아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느려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너무 느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더 느려야 된다고. 우리는 더 느리게 가야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앞서가는 이유가 뭘까요? 속도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가서 독점하고 선점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어서 갈 수도 없어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잠시 기다려주는 것,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기꺼이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줘서 나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더 느리게, 더 천천히 이 사람과 발을 맞추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진정한 더불어오고 이것이 진정한 함께라는 것을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느리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조종하거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조종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들을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 인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뭔가가 있다면,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더 앞선 이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더불어오고, 이것이야말로 함께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두 번째, 신앙의 조기 교육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조기 교육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진 부모 밑에서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서 신앙의 영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거제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 배울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얘들이 뭘 알겠어? 근데 알아들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참 똑똑하죠. 장사도 잘하고, 그리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한국인의 평균 IQ보다 낮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IQ 평균이 유대인의 IQ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사실은 그 이유가 조기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면서 영어를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전 이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면 그런 텐트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머뭅니다. 혹독한 그 광야에 머물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단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거치는 광야를 지났단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독특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 일합니다.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왔을 때 이 룻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고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과부가 된 두 여인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이 이야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아스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라는 것은 이런 소녀가 아니고 젊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바로 모압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라. 혹시 목이 마르거든 내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떠온 그 물을 마실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얼굴을 대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하러 들어왔지만, 이 신앙을 따라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 여인이고, 나는 돌봄의 상태가 되지 못하는 여인이고, 나는 과부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나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이방 여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알게 되어질 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룻이 하나의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나는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뭔가 어떻게 부탁해 볼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드디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고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내가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내 안에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내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관심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들이 내게 관심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자매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뭘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오늘 주일이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어서 없이 나가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좀 빨리 끝내주시. 그 빨리 끝나고 얼른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내? 시계를 흔들으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도 빨리 끝내라는 거죠.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자, 어떤 분들은 읽었던 주보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사람들이 웬만해서 은혜가 안 임해요. 은혜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린다면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침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거절할 수 없이 주시는 것,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와 함께 너의 고국을 떠나고 낯선 이 땅으로 온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내가 아는데 그 어려운 결단을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여호와께 행한 일을 보답받기를 원하고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신앙의 조기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를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모는 보아스에게서, 되게 인간적이죠. 제가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적이어야 돼요. 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일부에 이 질문을 던졌더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살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누구요? 라합. 옛날 번역에 보면 이 라합을 설명할 때 항상 붙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 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니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을 소개할 때 창녀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이 라합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그 정탐꾼과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났던 여인, 이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살몬이라는 이 유다인은 어떻게 보면 2명 중에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살몬이라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창녀. 무시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을까? 살몬이란 사람이 골뱅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몬이란 사람은 라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남들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장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남자들이 장명을 하지만 대부분 여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다라고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합은 온몸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창녀였고 그 심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고 심지어 여리고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동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다인 정통이 있는 가문과 그 가문에 속한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 이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보아스라면 자신의 어머니의 신분이 그렇다면 나는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고 어쩌면 그 가정을 떠나서 나 홀로 독립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혹시 내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그 가족의 이력을
보아스는 그대로 품고 그 약점, 그 핸디캡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했을까? 어떤 것이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왜 이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그것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양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장한 아이, 이것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조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선교원 유아를 모집합니다. 성품학교를 양육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원에서는 대놓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성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12가지 성품을 2년 동안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이 사회로 나간다면 어떤 걸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올곧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결코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말하죠.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까지 입문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듣던 이것이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밀라노에서 한 정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성품을 가지고 성장했던 이 아이들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배웠던 이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12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아이들이 충분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했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성품을 사로잡는다면 언젠가 더 위대하게 역사의 무대에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